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현재 현장에는 아무도 와 계시지 않는 관계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봄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학개서예요. 학개서는 2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학개서에서 학개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이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 또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학개의 이름이 뭐라고요? 응? 네.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축제, 절기요. 왜냐하면 왜 2번씩 이렇게 부르는지 알겠죠? 학개의 이름은 축제 혹은 절기인데 좀 묘해요. 어떻게 학개라는 이름에 전혀 다른 축제라는 뜻과 절기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축제와 절기라는 좀 달라 보이는 말이 같은 이름의 의미로 담겨 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 자신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죠. 물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절기가 되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죠. 이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기이면서 동시에 축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날은 마치 독립기념일과 같아서 민족적 축제일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학개라는 이름의 의미는 축제이면서 이 축제는 그냥 놀고 쉬면서 흥청망청 지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날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학계 선지자의 글은 거의 살펴보지 않는 성경 66권 중에 굉장히 홀대받는 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주를 포함해서 몇 주 동안 소선지서의 책들을 살펴봤죠. 예컨대 나홈이라든지 미가라든지 스바냐라든지 이런 책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미가, 나홈 이런 책들은 우리가 이전에 거의 이름도 잘 모르는 책들이죠. 그래서 그 책들과 비교했을 때는 학계에서는 사실 조금 더 살펴보는 빈도수가 높은 책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학계서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때, 악용될 때, 오용될 때가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매번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었는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깨닫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용하게 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성품을 훈련한다, 이런 말 참 좋은 말이죠. 누구든지 착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나도 적고 있지 않아요. 말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 말이 말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아주 엉뚱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이런 훈련을 한다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개서는 주전 한 520년쯤 경에 기록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지 한 20년쯤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아직도 전쟁을 겪고 포로로 돌아오기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들의 삶이 참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회가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 잘 모르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씨앗을 아무리 많이 뿌리고 심고 해도 수확이 그것에 비해 턱없이 적다라는 거예요. 수고에 비해서 수확하는 것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데요. 그럼 좋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으면 좋겠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너무 많이 부르지 않고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아무리 먹어도 내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벌컥벌컥 물을 마셔도 갈증이 도무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마셔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옷을 아무리 겹겹이 껴입고 따뜻하게 지내려고 해도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았는데 그 대가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줄줄줄 다 새 나가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축할 수는 없을 뿐더러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해도 그 돈이 언젠가 다 새 나가버려서 생활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성전이 황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황폐라는 말이 좀 어렵죠. 황량하게 폐허가 된 상태,
완전히 망가져서 쓸모가 없게 돼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삶이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의 뒷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황폐하게 된 것과 유대인들의 삶이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했던 일종의 예배당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 동산교회 예배당과는 그 쓰임새가 아주 달라요. 일단 당시의 성전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던 때라서 용도에 맞는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쏟게 하고 그 다음에 오물들을 다 처리해서 버리는 곳이 있고 또 살과 뼈를 다 발라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죠. 마치 지금의 도축장 같은 그런 시설들이 여럿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또 교회 예배당, 동산교회 예배당에는 그런 동물을 죽이는, 동물을 혹은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이때하고는 다르게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 이렇게 의자들이 놓여 있고, 지금 아무도 없고 의자만 있는데 의자가 놓여 있고, 찬양과 설교할 때 필요한 마이크나 또 악기나 또 음향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안 그랬던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또 용서를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때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죽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로, 그러니까 영화의 예고편처럼, 제가 많이 설명하는 그거지만 영화의 예고편처럼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이 죽어야, 어떤 생명이 죽어야 다른 생명이 죄를 용서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과 피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에서는 그 동물들을 죽여서 피는 쏟아서 버리고 뼈와 살을 발라서 필요한 부분은 제사장들이 불사르고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던 이유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에서 생활하던 시기가 40년이었죠. 이 시기에는 매일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고 짓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일은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때에는 건축 이런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짓지 않고 그때는 천막으로 대신했고, 그래서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불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 다윗 왕이 자신의 멋진 왕궁에서, 자신의 그 멋진 왕궁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보이는 집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시죠. 보이거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져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속해 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죠? 보면 안 돼요. 봤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만져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고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집에서 지금 여기 한 명도 없이 여러분 각자 집에서 다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집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각각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이유가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가 드리는 예배를 각각 그곳에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예배를 동시에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일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15명, 16명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15명, 16명의 예배를 다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16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로 한 분이세요. 하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육체,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거죠. 어제 제 아이가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다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 계셔. 이쯤 하면 질문을 좀 그만하면 좋은데 어제 제 아이가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어?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난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막 되게 그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있거든. 사람이 죽으면 몸은 한동안 그대로 썩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시체가 있잖아. 근데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 영혼이 없으면 사람의 몸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마치 인형하고 다를 바 없게 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신데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분명 살아계신다. 제 말이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듣고 아마 제 아이가 그렇게 그냥 거기까지만 딱 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 거 보면 그래 아빠 참 애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다른 것을 설명할 때는 사실 좀 언제나 좀 어렴풋한 관념이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증거를 목격하지 않는 한은 사실 하나님은 관념인가? 생각인가?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면 감지하게 되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집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이 다윗에게 나는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와 같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고맙게 받으시면서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주겠다,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렇지만 다윗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죠.
근데 집이라는 게 영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 지어놓은 집이 영원히 부서지지 않고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집이 있을까? 그런 집 없겠죠. 오래된 건물들도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부서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고장이 나기도 해서 고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집이 있을까? 없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영원한 집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성막과 회막의 의미를 담은 그런 집, 영원토록 그 의미를 지속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언제 알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알게 됐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임마누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앞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도무지 믿지 않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게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그럼 안 보고 그냥 믿었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계획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집, 영원히 성전의 의미가 되셨던 거예요.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성전 자체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집이시다, 성전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작업을 다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만 남았어요. 영원한 집은 마련이 됐으니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필요하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히 같이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까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학개서로 돌아와서
40분인데 하나님은 이토록 자기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은 안달이 난 그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6절의 황폐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행위 때문에 황폐한 모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어느 정도 더 윤택해진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직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여유가 없는데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어떻게 성전을 짓냐 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우리가 몇 번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이런 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도구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한 집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사시려는 건지 잘 몰랐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집은 차치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뒷전이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그냥 꾸역꾸역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희는 나 없이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냐,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줄게, 나한테 그게 다 있는데 왜 내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찾고 있니, 내 아들 딸들아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6절의 말씀처럼 황폐하게 됐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목마르지 않고 흡족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일꾼이 일하고 받은 월급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나가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보고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식사하면서 감사기도 하죠.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기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기도 하죠. 빨리 대답해봐요. 하죠?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주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내서 밥을 사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밥을 찾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여호수아 아니에요. 유다의 총독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똑같진 않지만 교회의 목사님처럼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죠. 근데 유대의 정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총독과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우리 학개 선지자의 이름이 축제, 절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르치는 날, 그날이 절기이고 축제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의무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총독과 또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훈계하고 바른 길로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에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됐다라고 배만 이렇게 두드리면서 만족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힘든 사정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려 있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뒷전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학개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매일매일 내가 더 잘 살고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더 갖고 싶은 것을 사고 누리고 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차를 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줬더니 차 타고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 어떨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는 마상이죠, 마상. 아니겠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겠냐 말이에요. 물론 차를 괜히 사줬어 라면서 엄마 아빠가 후회하시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자, 사랑하는 그 중고등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끔찍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분이죠.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배당을 지어라, 얼른 예배당을 더 크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라, 건물을 올려라, 내가 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민아, 사랑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아무개야, 사랑하는 상준아, 사랑하는 희은아, 사랑하는 아이야, 나와 같이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해서 매일 하나님과 사랑하며 함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